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노아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가 대홍수를 겪고 난 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켰죠. 그런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들을 한꺼번에 다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사의 위력이, 예배의 효과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향기로운 제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본문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노아와 살아남은 3명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명령 좀 나득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득습니다. 이 명령은 태초의 인간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똑같은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서 가득 많이 놓고 낳고 해서 잘 번성시켰는데 왜 한날 한시에 그냥 다 죽이셨냐 말이에요. 왜 멸하셨냐 말이에요. 이유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그 명령과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땅에 충만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폭력의 세상. 사람을 살인하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것에 합리화시키고 당위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경고하셨고 심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겁니다. 이 바람이 인간이 살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의 차이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거하였던 곳은 어디였죠? 에덴? 주거니 받거니 좀 합시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에 아주 합당한 조건을 다 갖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상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받습니까?
홍수 대심판으로 인하여 그 땅이 완전히 다, 온 세상이 완전히 다 황폐하된, 어떻게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았던 그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린 그 명령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가득 채우게 하라. 모든 것이 풍부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어쩌면 이 사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장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배고프고 힘들게 일해도 먹을 것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빠질까요?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굉장히 예민하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조건이라면 누구나 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사실 제사가 끝난 후에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거는 입이 쩍 벌려지죠. 이렇게까지 황폐화된 세상. 아니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응?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정말 땅을 경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람 봐가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사람 봐가며 일을 맡기십니다. 아무에게나 부담되게 힘들게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명령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방주 짓느냐 먹을 거 비축하느냐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년 넘게 방주에 갇히면서 무시무시한 홍수를 경험한 노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단 말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면서 노아를 보셨던 거예요. 이 친구는 맡길만 하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주문을, 나의 명령을 다 순종했으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이 명령, 인간을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바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 바람을,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거든요. 그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복과 노아에게 그 아들들에게 주신 그 복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더 큰 복으로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먹을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아멘. 홍수 심판 이후에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구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아열대 기후에서 온난화 현상을 일으켜서 그냥 씨만 뿌려도 쑥쑥 자라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더위와 추위와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을 보내면서 힘들게 더 노력해야 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인간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 세상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채소를 먹기에는 살기 힘드니 너희들에게 동물을 먹을 것을 허락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아사도도 먹고 뭐 돼지고기 삼겹살도 잘 먹는데 옛날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는 모든 채소와 씨가 생기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것이라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으리로 주시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찬송했을 때 그들의 먹거리는 동물들은 풀이었고 인간은 과일과 채소였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고기를 좀 삼가하게 되더라고요. 채소가 좋고 야채가 좋고 콩밥이 좋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점점 연세가 들면 들수록 고기도 맛있지만 야채를 더 찾는 경우가 있죠. 그래요. 원래 인간은 채식주의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부족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자, 아담에게 내린 이 명령, 너는 채소와 과일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5절 시작. 그래요. 아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작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땅을 일구어서 씨 뿌리고 채소와 곡식을 먹어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인간은 때마다 시마다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는 형편에 놓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먹을 것을 동물도 허락하겠다. 그전에는 몰래 잡아먹었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잡아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인간에게 짐승을 먹을 것을, 바다의 물고기를 먹을 것을 허락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들이, 물고기가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다고요?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잡혀 죽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나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을 가하면 두려워하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공생관계였는데 이제부터는 그 공전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즉 앞으로 이 지구는,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동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폭력과 살인, 살생이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세상이었던 겁니다. 누구도
나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쫓긴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후 인간은 죽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인간 사회와 피조 사회의 공정관계를 무너뜨렸고 평화로움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동물과도 함께 보낼 수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관계가 관계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가장 큰 복입니다. 평화로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누군가 다툼이 생기고 누군가 분쟁이 일어난다면 살을 맞대는 내 배우자도 원수가 되고 괴롭고 슬프고, 그렇죠? 평화로운 관계가 깨짐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은 우울증에 걸리며 얼마나 많은 괴로운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 이유는 다 평화가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생겼습니다. 살생이 생겼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인간 세상에 평강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게 되었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만들어진 그 세상을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두려운 무서움이 지배하는 세상을 두 눈으로 보셨던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자 완전한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셨을까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을 보며 한탄에 한탄을 거듭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짐승들을 잡아먹을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 이제 짐승과의 관계도 평화가 깨질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희들 배고프게 살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않아지 내가 지켜볼 거야 하지 않고, 이제 힘들게 살 거니까 짐승들도 잡아먹어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즉 짐승의 살생을 허락하신 후에 딱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게 말씀하십니다.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윤리적인 이유나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피란 생명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왜 이 피를 생명으로 상징하면서 피째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을까요? 창세기 9장 6절을 다시 한번 6절을 볼까요? 시작.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고 무분별한 살생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의 근원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피채 먹지 말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나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생명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가 부득불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만 피채 먹지 마라.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해라. 생명의 죽은 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육식을 하게 허락하는 것은 폐허가 된 지구에서 인간들이 먹고 살게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채 먹지 말라고 경고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의 창조주를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 명령을 피채 먹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죽어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만드신 이 세상이 완전한 평화로움을 기대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그 형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 안 돼요. 분쟁이 있는 교회 답이 없어요. 왜? 교회의 참 모습은 평화로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전도 안 해도 좋아. 뒷짐지고 가만히 계셔도 좋아. 하지만 평화로움을 깨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시오. 많이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경험이 많고 경험이 없으면 얼마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고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가 평화를 유지하고 그 평화 유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점점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 겹도록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짐승들을 먹을 것을 부득불 허락하셨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섭취하는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언제? 그때에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 평화로움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은절 학교 다닐 때 이 찬송 부르는 적 있어요. 독사굴에, 그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그런 찬송이 지금 제 귓가에 울립니다. 그때는 영문도 모르고요, 가사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채 찬송을 불렀지만 지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이 그 어떤 짐승들과도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이 공존하며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그런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바람이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 난 끝까지 평화로움을 유지하기 싫어. 좋아,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께서 이 평화로움이 주사랑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얼마나 바라실까요? 그래요. 그 바람이 우리의 사역이 되고 우리의 일이 되며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에게 내린 그 명령 저희들이 새겨 듣고 이 땅의 평화로움을 위하여 주사랑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